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죠?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자신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측면에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 남편이 없는 과부들에게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육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을 하든지 또는 독신으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지요.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기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든지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든지 또는 독신으로 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살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10절부터 결혼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죠. 이어서 남편과 아내 중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믿는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를, 그리고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야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길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경우에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잘 섬겨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는 배우자는 기도하며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부르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리고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이드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펼쳐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때로는 나를 부르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다. 나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은 부르심과 연결된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또 믿음의 종들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행여나 아직까지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한 또 그런 연약한 지체들 있다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을 통해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또 달려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과 비전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은혜 안에 오늘 하루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